부유하던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 걱정 말아요. 그럼 누구 노래지? 이적의 노래?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보아스가. 당신이 바라는 거 다 해주겠소. 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7장 같이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우리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기가 되게 할지어다. 아멘. 예, 27장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시점이 모압 평지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1세대는 죽고요. 2세대의 다음 세대,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막바지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장이 26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개수해요. 우리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족속이니까 제사장 국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레위인.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가위바위보, 짱겜뽀로, 묵찌바로, 하나, 둘, 셋,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땅을 나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이 분배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줘라.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요 수가 적은 지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 각 지파가 얻은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해라. 그러니까 어떤 공로나 어떤 지파가 우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뭐다? 백성의 수. 특별히 숫자라고 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여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보면 참 억울하죠. 여자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들이 이때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억울해갖고 이제 땅을 치면서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 부당한 그 문제를 오늘날에도 이제 부당함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역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여자는 왜 받을 수 없습니까? 이 부당함을 제기한 5명의 여자가 오늘 27장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오늘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와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이 각각 5명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비르사 이 5명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광야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네, 또 오빠도 없고, 그러니까 이 슬로브와 딸들만 남아서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자라고 왜 못 받습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이게 좀 억울한 느낌으로 얘기해야 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간절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에서 또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거한다라는 표시를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잖아요. 이 기업은 누구한테 뺏길 수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도 그 기업이 그대로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다는 징표가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슬루브와 딸들이 땅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단지 이제 여자의 상속권 문제,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자의 권위들을 인정해 주셨다, 권리들을 여권 신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써 주셨다, 뭐 이런 개념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소극적인 개념이고요.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 슬루브와 딸들이 하나님께서 준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없으면 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자와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을 이미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땅이 없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제기하냐? 남자한테 큰 소리 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약속의 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 안에 거한다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은 백성이라는 그 징표가 땅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땅이 없다라는 건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싶은데 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된 우리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루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루브와 딸들의 강구가 하나님께서 옳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주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언약에 따라서 기업을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죠. 여자 상속법.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갖고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받게 되었는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 왜냐면 그 당시 특별법으로 받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슬로반 그 여인들을 비롯한 이제 그 가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하면 그 땅을 또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비록 지금은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땅은 그 남편 것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업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보완한 게 어디냐면 민수기 36장의 특별법에 대한 보완이 나와요. 결혼에 관한.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슬로브와 딸들이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파 사람들, 요셉 지파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슬로브와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땅에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희년이라는 것은 7년 안식일 곱하기 7, 7, 49, 50년째 되는 모든 것들은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땅을 잃어버렸거나 뭐 팔아서 노예가 되더라도 50년 되면 원상태로 복구해 주는 게 희년이란 말입니다. 그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브와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지파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그 땅은 우리들이 잃고 말 것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지파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법이 또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 슬로브의 딸들이 속해 있는 지파의 기업들이 상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안 돼. 억울하죠, 또 이것도. 왜냐? 너가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뺏기니까 안 되니까 너희들의 결혼 특별히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결혼이 돼야 된다라고 모브를 딱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슬로브와 세 딸들에게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슬로프와 딸들은 단지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그 결혼은 목적이 있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결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은 결혼할 때도 여느 사람들과 같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하고 전달하기 위한 결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파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희생.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희생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집을 가는데 자기를 위한 시집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 슬로바한 여인들의 얘기는 이제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케이스의 사례를 또 두 가지 케이스를 붙여갖고 이제 개념을 저희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독립된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주제로 옴니버스 스타일의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상황들이 비슷한 얘기를 룻기서에 볼 수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룻 아닙니까? 이 룻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들, 물론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슬로프와 딸들의 이야기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가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갔다라는 거 오늘날에도 쉽진 않은 문제지만 특별히 이 다른 땅으로 간다라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을 내 소유로 주장할 수가 없어. 떠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흉년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쯤은 지금 신앙이 대수냐? 지금 교회 나가는 게 대수냐?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이주해갖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정년기가 되니까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혼, 언약의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겠지만 모압에 가서 국제 결혼한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막막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우리 각자 도생하자. 너희들은 어차피 모압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새 출발하고 아직 젊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는 다시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 중에 룻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시면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의 결단을 나오미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함께 가자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라는 걸로 해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예전에 모압으로 간 그 순간 자기 가문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이 기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게 대단한 큰 포커스예요. 어떻게 약속의 땅의 기업을 회복하고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기업이 끊어졌다는 것은 약속의 땅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 끊어진 것 자체는 결국 실패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어떤 일을 꾸미냐면 이 며느리 룻을 기업을 회복시켜줄 유력자인 보아스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재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가까운 친척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게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어쨌든 이제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어떻게 본 거냐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기업이 끊어졌잖아요. 이 기업을 이어줄 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그 남편의 죽음은 기업의 끊어짐을 뜻하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수도부와 딸들의 그런 상황들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질 위기에 이런 상황들, 수도부와의 상황들,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천공로한 그런 일들을 계획한단 말입니다. 룻을 그 보아스와 동침하게. 여러분 이게 참 힘들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럴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의 눈자리를 눈여겨보았다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 나오미 이런 방법이. 우리 정서로는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이 보아스에게 시집 보낸다라는 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 몰래 숨었다가 보아스가 자리를 누울 때 들어가서 발치불을 같이 들고 누우라는 건 이게 여자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의 이런 행위나 그런 행위에 또 순순히 순응하는 룻은 또 희한하죠.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서 저를 그렇게까지 저를 희생시키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또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서는 물론이고 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도덕이나 정서나 윤리를 초월해서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해. 애당초에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룻은 왜 그걸 선택을 안 했을까요? 편안한 자신의 인생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룻이 등장하는 역할이 정해진 거예요. 뭐로 역할이 정해졌습니까? 희생하는 자. 희생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중요한 개념이에요. 희생하는 자. 이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중요한 모티브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만약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이 모든 기업을 회복시킬 자로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희생으로 나오미도 살고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언약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이제 그 에피소드, 이벤트를 보시면 그 성경을 보는 어떤 눈이 확실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좀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로바와 딸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문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다른 지파 가문에 시집 못 가는 거야. 오직 기업을 위해서만 나는 결혼을 해야 돼.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슬로바와 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보아스가 이제 발짓을 듣고 이렇게 누우니까 이 룻이 거기에 눕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웬 젊은 여자가 이불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누구셔?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보아스가 누구셔? 이게 그냥 뭐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누구셔? 하고 물었는데 룻이 대답했습니다. 룻도 떨겠죠.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땅 사서 나한테 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는데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읽으면 이게 무지막지한 이게 어거지예요.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보아스 참 또 한수 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래요. 땅 사서 나한테 주시오. 복 주시길 바래요. 이 대화가 참 이상하잖아. 우리가 이것을 보여준 당신의 성취가 뭘 성취래 이게. 당신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고 당신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 걱정 말아요. 그럼 누구 노래지? 이적의 노래? 걱정,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보아스가. 당신이 바라는 거 다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착한 여자.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다른, 왜 이래요? 정신 차려! 아침부터 막 달렸더니 이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착한 여자 아닙니까? 라고 칭찬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준으로 보면 무슨 착한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착한 여자예요?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을 들춰서 몰래 눕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데 나쁜 여자지 무슨 착한 여자야. 또 룻은 무엇을 보고 착하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룻은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았어. 룻 정도면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올 리가 없었는데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오는지 보아스는 알았어. 룻이 어떤 마음으로 온지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착한 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늙은 보아스를 쫓았다는 것은 룻은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희생하는 자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슬로반 여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이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뭘 의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뭘 하시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으로 써도 됩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게 요즘은 참 힘들어졌어요. 그냥 일상의 대화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전 딸한테 편지를 어제 쓰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 편지지 그 2장 쓰는데 편지지 한 통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수없이 반복하고 꾸겨서 버리고 그래서 정리정리해가고 꼭꼭 눌러서서 야 진짜 예전에 편지를 많이 썼지만 또 오랜만에 그렇게 쓰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틀리면 또 예전에 수정액이 있었는데 수정액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을 생각할 때 되게 신중해야 돼. 어쨌든 마음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신이 수칠 수 없고 도저히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멸감이 찾아온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 시어머니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킬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희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희생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누가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근데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희생하는 자. 그 희생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또 하나 해봅시다. 성경에 그 중요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창세기에 다말. 이 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말이 누구냐면 그 유다 가문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유다 가문은 아주 또 중요한 그 가문이에요. 기독교 집안으로 말하면 명문 집안이에요. 어쨌든 이 유다 가문의 며느리 다말인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갖고 아이를 낳아요. 야, 이건 막장 드라마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엘이 있는데 그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표현할 것은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는데 이 스토리를 봤을 때 짐작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다말은 이제 둘째 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있지 않습니까? 오난과 재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형이 죽었는데 형의 동생과 또 결혼하네? 이게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명 계대결혼법이라는 특별한 법. 이런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업을 이어야 되는 입장인데 기업이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이 기업은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형제에게 동생이 있다 그러면 이 동생과 다시 결혼해서 후사를 잇게 한단 말입니다. 이 계례결혼법은 광야에서 이제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면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이 없어서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은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업을 계속해서 이익기 위해서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이제 둘째 아들 오난과 재혼을 했어. 여러분 오늘은 참 재밌죠?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재혼을 했어. 이야. 그러면 이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아들 낳고 살면 뭐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죠. 재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이 오난이 이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될 수 없어. 형의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나 자기의 상황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왜 내 아들을 낳았고 형의 아들도 입양을 시켜야 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뭐하고 신약에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대결혼법을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형제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되었다.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예요. 그래서 오나는 이름을 읽는 것보다는 내 이익을 앞세운 거야. 내가 왜 형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형을 위해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형은 형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그래서 희생을 거부하는 자로 나오는 게 오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이 구속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인데, 유다의 측면에서 봅시다. 다말의 그 시아버지 입장인 유다에서 보면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첫째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이 죽었어. 이 며느리가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 드라마나 여러분 그 보면 시집가갖고 너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가갖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아, 이런 시어머니 만나면 곤란하죠. 근데 걱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마저 며느리에게 결혼시킨다 그러면 이 셋째 아들마저도 죽을 것 같아. 이 며느리는 죽음을 몰아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다말을 어떻게 쫓아내야 된다. 근데 합법적으로 쫓아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가. 아직 셋째 얘가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만 클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릴 때까지 너도 조금 쉬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린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얘기 안 해준 것이 다말한테.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 쫓아낸 거거든요. 유다는 이제 어쨌든 다말이 돌아간 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로움도 오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가 있는 그 어디냐 그 딥나로 가서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다말이 들은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콜링을 안 하네. 셋째 아들 이제 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컸는데 부를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당했다. 이거 당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냥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아버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아주 천가공할 우리가 볼 때 그 일을 또 벌이는 거예요. 보시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딥나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이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며느리를 못 알아본 거죠.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좋아요. 창녀로 변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는 또 그 창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 동침한 거예요. 예. 감히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 여기 옆에 19금이 있으니까 이게 충격적이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멀쩡한 사람이 막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이 동침을 한 후에 이제 유다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 염소 새끼를 주려고 하니까 다말이 거부하는 거야. 전 싫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담보물을 중요한 그 객관식 문제 제가 3점점에 알려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아,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예. 예. 됐죠, 여러분? 친절한 일타 강사.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목격한 거야. 그래서 유다에게 간 거야. 근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말이 임신을 했거든요. 이 사실을 이제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시아버지 이제 유다한테 간 거예요. 당신 며느리 진짜 큰일 날 짓을 했어. 행음을 하고 있잖아. 누구 집 자식인지 임신까지 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한 거야. 이 가문의 먹칠에도 유분수지 하면서 다말을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면서 끌고 와 이러면서 진짜 화형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끌려갈 때 이제 다말이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겠습니까? 담보물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 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뭐예요? 도장, 끈, 지팡이.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누굴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물건의 임자는 바로 나지. 근데 이 모든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 셀라를 주었더라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안 일어났는데 다말이 그 같은 일을 하였던 까닭은 나로 인해 이게 안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보시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며느리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옳다라고 한 히브리어 짜라크는 뭐냐면 의예요. 우리가 잘 아는 righteousness. 그래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한 까닭은 뭡니까? 나는 다말이 의로우니까 나는 뭐가 돼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예. 그 의를 위해서 나는 나쁜 자가 되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앞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밝혀지지 않습니까? 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아들의 죽음의 이유를 며느리에게 돌려서 셋째 아들을 보호하고자 한 거. 그게 나한테 나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둘째치고 희생이라는 걸 생각지 않고 오직 나의 가문의 영리와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만 그렇게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자로 등장합니까? 다말이 희생자로 등장한 걸 이 유다는 아는 거예요. 이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또 본 거예요. 자기 가문의 후손을 있게 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결단을 한 다말의 고통 속에서 예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자신의 과와 수치를 다말이 다 껴안고 그 수치를 다 껴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시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한 일이라면 이건 비난받아야 돼.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다말의 행위는 뭐다? 약속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희생. 하나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은 설교할 때 대단히 언급하기가 좀 힘들어요. 도저히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로카 보아스의 얘기도 물론 그런 거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한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도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하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해도 너희들은 땅의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흙에 속한 어떤 감정과 이성과 생각으로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100%, 100% 오류가 발생해.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만 다루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안전빵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들에 도움이 별로 안 돼.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에 따라서 말씀의 방향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세상적인 육신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할 거야.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모두의 경전은 정말 인간이 실천해야 될 도덕과 윤리의 고상한 이야기들만 가득한데 성경은 진짜 불린 얘기부터 해갖고 뭐 다윗이 밧세바 가늠한 것부터 해갖고 이 엄청난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그냥 쏟아내거든요. 그럼 뭐 그럽니까? 이 땅에 속한 너희들이 겪어야 될 그 일 가운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자꾸만 도덕과 윤리 물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적인 도덕과 윤리도 중요하지만 그걸 잣대로 흠을 잡아서 메시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배제한다 그러면 다른 일반 정도와 다를 거 없어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부분만 배제하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 믿든 유교를 믿든 뭐 상관없어. 근데 그거 갖고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세 가지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슬로버 딸들, 또 루세 이야기, 또 다말의 이야기. 이게 모두 뭐냐?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희생이 뭔가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결국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착지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가문은 다말로 인해서, 엘리멜렉 가문은 룻의 희생으로 인해서, 또 오늘 본문에 또 슬로브와 가문은 5명의 딸들을 통해서 희생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희생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세상에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희생하는 자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백 말고요. 그냥 뭐 암기식으로 외우는 사도신경 고백 말고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드셨는가 우리가 단 0.1%를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은 듯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희생을 통해서 누가 오셨는지, 이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펼쳐지죠. 보시면 쭉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인물의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십시오.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루세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 이세는 다윗을 낳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쭉 내려와서 야곱은 마리아 낳던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가 나오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돼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우리에게 예비를 해야죠.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갖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오셨더라. 할렐루야. 좋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선도 한 공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슬로브와 딸들의 희생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루의 희생을 살펴보시고, 다말의 희생을 보시고, 어떻게 이어진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신 길을 나도 희생하는 자로 감으로써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예. 제가 마지막 주간식 답도 표준답안으로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주네, 뭐.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자로 살면 돼. 보시면 로마서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우리가 바꿔봅시다. 한 사람의 희생, 그죠? 한 사람의 헌신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도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아는 순간 이제부터는 나의 삶들은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열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슬로프와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애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 자신으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하는 자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 좀 이기적으로 살면 나는 편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훼손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지?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작기만 알지? 세상은 그걸 갖고 비난하진 않아.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조금만 희생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흔적을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세상 온통 죽음의 흔적만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슬로브와 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인됨을 알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안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희생당하신 주님이 과연 나의 삶 중에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어서 신앙 구원받는 때니까 교회에서 그냥 믿어줘, 신해줘, 그래갖고 나는 구원 받았지, 뭐 구원을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날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 어떻게 나타낸다? 희생하는 자. 이게 귀한 이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은 자로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슬로바 딸들과 같이 당신의 약속의 땅, 그 은혜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된 것임을 고백하고 저희들 그 은혜의 고백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